예,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신종 코로나의 전염병이 속히 멈추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시편, 이 다윗의 시가 정말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가 받았던 고통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오늘 시편을 통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살롬의 반란으로 기록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정확히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들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 다윗이 이 거짓된 모함으로 인하여 인생에 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구구절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백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이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이렇게 이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아서 시작된 반란이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거짓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훔쳐서 반란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9구절절에 대해서는 이 거짓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거짓을 멈춰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18절을 보더라도 이 압살롬이 거짓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주님, 거짓된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옵소서. 이 거짓에 대해서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비정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실이 뭐냐, 거짓이 뭐냐, 이걸 바르게 분별하기보다는 이 다윗의 시대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압살롬의 거짓된 입술에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흡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다윗보다는 이 압살롬의 거짓에 백성들이 더 많이 휩쓸려갖고 그 요런 그 분위기에 더 합세하는 걸 보면서 이 다윗의 아픈 마음이 오늘 시편에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모함으로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간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을 찾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이 시편이 참 아름다운 시냐면 다윗이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서 당하는 고난이 다윗이 뭔가 잘못을 하고 다윗이 뭔가 실수를 하고 다윗이 뭔가 죄악을 범했으면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닥쳤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정말 다윗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께 모든 걸 맡기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거짓된 모함에 빠져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이 거짓된 모함으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받았던 어떤 인생의 아픔에 대하여 너무 다윗은 감추지 않고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10절에 보니
자신의 인생을 슬픔 속에서 보낸다는 겁니다. 내 일생을. 또한 연이어서 그가 나이를, 연수를 먹어가는 것이 바로 탄식으로 보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말 그대로 인생의 말년에 큰 고난이 닥쳐서 그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는 좀 이렇게 유교적인 분위기라서 그러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그런 걸 자꾸 표현하면 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슬픔이 있고 또 내 인생에 탄식이 있더라도 그걸 솔직히 표현하기보다는 꾹꾹 눌러야 되고 감춰야 되고 이 억압된 그런 한국교회의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인생에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이처럼 자신의 슬픔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표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믿는 사람이 슬퍼하면 안 돼, 탄식하면 안 돼 하면서 너무 억누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오히려 다윗처럼 인생의 슬픔이 있을 때, 인생의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인생의 슬픔이나 탄식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정죄하면서 억누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그 슬픔과 그 탄식이 해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본인의 인생의 슬픔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윗을 피하고 외면합니까? 11절에 보면 대적들이 거짓으로 모함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욕이 거짓된 것으로 포장해서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분별하고 좀 어떤 것이 옳으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웃들이 오히려 다윗의 이웃들이 더 심하게 그 거짓된 모욕에 휩쓸려서 그 분위기에 쏠려서 길거리에서 다윗을 보면 피하고 외면하면서 다윗에게 모진 상처를 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모함으로 다윗에게 모욕을 주는 대적들보다도 그 이웃들이 진실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윗에게 심하게 정말 정죄하고 그 다윗을 피하는 그 모습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도 진실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이웃들을 심하게 정죄하고 그 이웃들을 피하면서 상처 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본인의 모습이 12절에 보니까 깨진 그릇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본인을 깨진 그릇 같다고 하면서 왜 다윗이 12절에서 깨진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밖에다가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처럼 이제는 자기 자신이 쓸모없이 밖에 던져서 버려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깨진 그릇이라는 것은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마음이 깨졌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이 깨진 그릇을 통하여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릇을 쓰다가 깨지면 다 받겠다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깨진 그릇처럼 되면 쓸모없다고 밖에 버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깨진 그릇일지라도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가 차가운 경우가 있어요. 누가 한번 실수하고 누가 한번 잘못하여 뭔가 금이 가고 깨졌으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다시 함께 할 수 없어,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깨진 그릇일지라도, 금이 간 그릇일지라도, 상처가 간 그릇일지라도 그를 다시 붙들어서 사용하는데 왜 우리들은 누가 뭔가 실수하고 누가 뭔가 잘못하여 나중에는 그걸 돌이키면서 함께 하고 싶어도 저 사람 예전에 뭐가 잘못됐잖아요 하면서 깨진 그릇을 취급하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완고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지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깨진 그릇처럼 되었을지. 시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도 버리지 않고 붙잡아 준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잘못해서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5절을 보더라고요. 자신의 영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고 주님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인생의 거짓된 모함으로 슬픔과 탄식 속에 보내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깨진 그릇처럼 심한 상처를 받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맡겼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했는데 왜 내가 이런 슬픔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에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깨진 그릇처럼 됩니까 하면서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번 더 미끄러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다윗은 거짓된 모함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그런 슬픔과 탄식이 있었고 사람들의 외면이 있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이토록 깊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어떻게 그리하여도 주님을 의지하였는데 그리하여도 내 인생에 슬픔과 탄식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깨진 그릇처럼 되었을지라도 그리하여도 주님을 의지한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고난을 이겨낸 인생의 상처를 이겨낸 인생의 아픔을 이겨낸 진정한 의지가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6절을 보더라도 그는 고난받기 전에 이미 6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이 의지는 아직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아직 아픔을 통과하지 않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4절의 의지는 어떤 의지입니까? 오늘 4절의 의지와 같을 수 있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 그리고 그리하여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다윗의 고백이 위대합니다. 4절에 주님을 의지했지만 그는 심한 고난에 빠졌고, 그러나 그리하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역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처럼 코로나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도 심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금년에 우리 갬파한신교회 목회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정말 젊은 새가족 부부들이 정말 막 3살, 4살, 5살 그런 애기 엄마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그래서 막 새가족이 막 1월달만 해도 막 10명, 11명이 되고 아이들까지 오면 2배가 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도 아니나 다를까 신종 코로나로 직격탄을, 오늘도 보지만 젊은 엄마들, 애기 엄마들 정말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야, 참 교회 분위기 좋았네. 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아, 다시 우리 교회에 막 어린아이들이 찾아와서 미래 세대가 있구나는 막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 모든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3월이면 개학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타이밍에 모든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처럼 그리하여도 이런 환경과 이런 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에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닥칠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다윗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봐보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 사람들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윗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이 피난 생활을 하면서 거짓된 모함으로 도피하면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 여기에 대한 근심 걱정, 오늘 다윗이 솔직히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3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질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 우울증이나 공황 증세나 이게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면 사람들은 누구나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야 되고, 그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정신질환을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날에 불안, 앞날에 두려움이,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게임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는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그렇게,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중독에 빠지는 증상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현실 도피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 그렇게 이단들이
성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사회가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 이런 신천지나 이단 같은 것, 허황된 이야기들을 날조하면서. 그래서 신앙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돼요. 현실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근데 이 현실을 외면했을 때 도피적인 신앙이 돼요. 그게 신비주의나 환상주의나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사울왕을 봐보십시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왜? 내가 이 왕권, 사울이라는 왕이 이 왕권을 지킬 수 있느냐. 앞날에 대한 이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잖아요, 다윗이. 아니, 이 사울왕이. 그래서 사울왕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가 찾는 것이 뭡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인생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불안하니까 현실 도피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접한 교주들, 신접한 이만희 같은 사이비 교주들을 찾아가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 다윗처럼 오히려 그 현실 속에 고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슬픔이 있으면 있는 대로, 깨진 그릇이 되었으면 깨진 그릇대로 하나님께 그 현실을 아뢰면서 우리의 앞날을, 멋지잖아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앞날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 잘해줬잖아요. 지금 우리의 앞날을, 이 신종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힘으로 지금 어떻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이걸 외면하고 도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쌓아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 땅을 향한, 한국교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쌓아두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쌓아두고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늘 말씀은 본질을 떠나면 안 되죠.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20절에 보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중상모략으로 사람의 꾀로 다윗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끝까지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본인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가 교회마다 찾아오고 어찌고 무슨 꾀를 부릴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뭔가 막혀있고 뭔가 풀려있고 뭔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피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시고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참 22절에 보면 아슬아슬해. 하나님과 끊어질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지금 하나님과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저도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내 이 목회자로의 삶 속에 지금 예배까지 중단해야 되냐, 이런 인생의 위기는 처음으로 겪습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냐, 사실 이런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고, 혹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 끊어질까 봐 그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혹시 새 가족들이 주님께 찾아왔는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과 끊어질까 봐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정말 주님과 끊어질 뻔했는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종 코로나 위기를 보면서 지금까지는 교회라는 울타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에 이렇게 종교 집회가 이렇게 교회 속에서 모이는 것을 자꾸 자제할 때에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진지하게 보면 사실 저야 교회 역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 중세에 이 흑사병이 유럽 대륙에 온전히 퍼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종교 집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다 밥상 차려주면 참석만 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원쳐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사스, 메르스, 코로나, 그 다음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과 끊어지지 않고 이제 우리 각자가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저는 지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교회가 더 이상 울타리가 되어주기 힘들고, 어떻게 이번에는 온도가 25, 6도가 넘어가서 여름이 찾아오면 자연 소멸되겠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연결된 신앙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지켜낼 수 있느냐, 너무 중요한 과제, 숙제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신종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놀라운 사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1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고 있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상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슬픔과 탄식, 사람들의 애면, 그리고 뭡니까? 깨진 그릇, 이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생긴 거예요. 다 사람들한테, 이게 다윗이 사람들의 사랑을 기대했는데 사랑을 줄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외면하고 상처를 줘서 깨진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제일 중요한 이 다윗의 인생의 바뀜이 뭡니까? 16절에 봐보십시오. 드디어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인생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구걸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자기 인생에 깨진 그릇이 되고 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드디어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21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의 인생의 슬픔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지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의 사랑을 기대하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기대하고 저 권사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처음에 세가족으로 왔을 때는 또 어느 정도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또 많은 성도들은 왜 처음에 왔을 때는 좀 관심 가졌다가 나중에는 왜 그 사랑이 식어졌지? 이중인격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지지고 볶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다윗도 오늘 인생의 슬픔과 탄식이, 사람들의 외면이, 이 깨진 그릇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16절에 주님의 사랑을 찾았다. 오늘 21절에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인생의 슬픔이 찬송으로 놀랍게 변화되더라. 이겁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더 이상 신종 코로나를 보면서 교회가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될 기도 응답, 어떻게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 인생이 슬픔이 아닌 우리 인생이 찬송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기 시대에, 이 슬픔의 시대에 우리의